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쪽입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5, 6, 7, 8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단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기도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회가 넘쳐나고요. 기도 시간이 많고요. 기도 강의와 세미나가 있고 특별히 개신교회는 기도에 관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도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명령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며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예수님의 가르친 산상수훈 중에 정 가운데 위치한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2주 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러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가치관, 낡은 프레임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어떤 삶의 모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필수 덕목, 핵심 덕목으로 여겼던 세 가지. 첫 번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 생활이었던 이 덕목에도 해당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던 그들의 기도 생활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들의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요, 하지 말아야 할 기도고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선자라는 것은요, 속이다, 가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 영국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과장해서 연기하는 그리스의 영국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아니라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참이 아닌 거짓이요, 진짜가 아닌 가짜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에서 이 위선자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가 쓰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면요, 이 위선자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의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7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가지 저주 중에 6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해라. 다시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꼴 뭐라고요? 위선자였다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이스라엘과 같은 종교 사회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은요, 곧 칭찬과 인정, 권력과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역사학자 요세프스에 따르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2번 기도해야 됐고,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9시와 12시, 3시 하루 3번 기도를 했다 합니다. 성전에서 말입니다. 보통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만약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갈 수 없다면 가까운 회당이나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지 않고 회당이나 길가에 서서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길거리나 회당에 서서 손을 번쩍 들고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를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역시 뭔가 달라.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영역이 남다르네.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대단한 영성가일걸? 기도하지 않는 요즘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뭔가 다르게 보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에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크레딧을 주었을까요? 이런 가짜 영적 포스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가스라이팅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진짜 같은 가짜 영적 권위에 눌려 이들이 가르치는 걸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들이 시키는 대로 종교 생활을 해야 복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고개를 젓다가도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 저럴 리가 없지 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웅택 목사님의 마태복음을 잠깐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악의 모양을 하고 다가오는 악은 쉽게 분별하지만 선의 모양을 하고 다가오는 악은 분별할 수 없다. 심지어 용기가 100배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선의 모양을 하고 오는 악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며 심지어 이를 통해 자기의 영향력과 영적 권위를 행사하려는 이 악한 악이 기도라는 선의 모양으로 오니까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한다 해도 이게 뭔가 잘못되었어 라고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영빨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은 연기를 하고 있는 연극 배우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 그리스의 연극 배우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 자신조차 속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너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일 뿐이야 라고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듯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대상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코 속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짜 기도 구경꾼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적 퍼포먼스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진짜 구경꾼인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대중적 토크쇼로 전락시킨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위해 말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을까요? 성경 347쪽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지 사람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우리는 기도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상을 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얻는 진짜 선물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으니까요. 달콤한 가짜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기도는 곧 개인의 경건 생활은 지도력과 권위와 권력과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기 필요를 알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께와 힘과 재주로 자기 필요를 쉽게 빠르게 얻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은 배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고 빠르기 때문에 굳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자기 에너지와 힘을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마치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빠르고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인 사람은 몸에 좋고 영양가 있는 원재료의 특성을 살린 음식이 맛없는 법입니다. 달고 짜고 자극적 음식에 중독되면요, 그런 음식을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그 맛이 너무 강해서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둘째요, 굳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요리하기 귀찮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기도의 가짜 구경꾼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 기도의 진짜 구경꾼은 작아집니다. 가짜 구경꾼이 주는 즉각적인 보상의 맛을 들이면 진짜 구경꾼이 주는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을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가짜 구경꾼이 주는 헛된 영광과 칭찬에 빠져들면 진짜 구경꾼인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과 영광은 경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점점 더 가짜에 중독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구해서 손쉽게 자기 꾀로 얻은 것인데도 하나님께 얻은 것이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뭔가 다르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퍼포먼스에 심취하다 보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렇게 계속 밖으로만 집중하니까 어느새 자기 내면과 외면에서 드러나는 것들의 괴리감이 생긴 겁니다.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만과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야 여러분요, 교회의 문화 속, 기도를 칭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으면 영향력은 물론이고 지도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심지어 이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이고 이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얻습니다. 기도를 기회 삼아 자기의 영적 탁월함을 과시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기 진짜 모습을 감춘 채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자리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난 후 얼굴에 광채가 나자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얼굴에 광채가 나면 더 오래 갖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과장해서 사람들이 이 광채 좀 봐. 나는 뭔가 좀 달라. 라면서 인정과 칭찬을 손에 쥐고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 이거는 그냥 기도 모양만 갖고 있는 짝퉁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짝퉁 기도와는 다른 진짜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 골방은요, 5절의 회당과 큰 길과는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골방의 의미는 곳간이고요, 스토어룸입니다. 당시 유대 집 구조를 보면 이 스토어룸은요, 집의 가장 안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려면 가장 안쪽,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창문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문을 닫으라는 말입니다. 문을 닫으면 은밀한 그곳은 더 은밀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좁아서 골방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길거리나 회중 아니면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끼어들 수 없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척 가면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인식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볼까요?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이것은 5절의 사람에게 보이려고란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기도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어 성경 6절에서만 이 2인칭 단수 대명사 너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라는 말이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 한 분이 들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보셔야 그분이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뭔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기도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과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뭘 먹어도, 좋은 곳에 가도, 아주 자그마한 일상도 우리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나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약점과 치부도 올리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 SNS를 보면요, 자기 약점과 치부는요, 예쁜 포장지에 포장한 채 올립니다. 자기의 좋은 모습은요, 크게 과장해서 올립니다. 이것이 진짜 리얼 라이프일까요? 이게 진짜 나일까요? 어쩌면 진짜 나는 점점 잃어가고 그 SNS 속에 내가 나로 된 채 착각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영원히 살고 이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골방에서 나는 진짜입니다. 주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요, 나랑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심지어 눈치채지도 못했던 내 추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내 상처와 절망들,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내 마음과 욕심들, 똘똘 뭉쳐진 자존심과 오만함, 이것들이 발가벗겨집니다. 이거는 골방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할 땐요,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요, 갑자기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보지 못했던 먼지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신 주님 앞에 다가가면요, 우리의 죄된 속성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멈추면 위선자가 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 위대한 설교자들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골방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는 자꾸 가면을 씁니다. 기도라는 심지어 거룩한 무기를 도구 삼아 남을 자꾸만 깎아내립니다. 안수 집사가 무슨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빨리 끝내, 무슨 금요 기도도 안 나와,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가 내 경건의 탑을 높이 쌓는 데만 몰두한 채 심지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면을 썼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룩해질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 때가 벗겨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경건의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기도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스타가 되어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가짜 그 가벼운 헛된 영광에 너무 쉽게 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보지 못하니까 내 장기로 기도 응답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6절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골방 기도에만 몰두한다면 우리의 함께 행하는 합심 기도, 대표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라는 것을 계속하여 2인칭 단수 명사를 쓰시지만 7절에서는 너희는 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를 계속 쓰십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만 들어줄 줄로 생각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무조건 짧게 해라,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길게 기도하셨고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빈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헬라어 개구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구리가 계속 종알종알 거리듯 계속 뭔가를 제잘거린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5절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는 기도를 짧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해요. 왜요? 기도를 길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뭔가 말을 반복할 때 왜 우리가 말을 반복합니까? 상대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우리는 말을 바꾸어가며 얘기합니다. 상대가 내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돌려가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지는 하나인데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의 신은요, 다신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지닌,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들이 각각 나누어서 자기의 영역만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신들을 가능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는 신들이, 그러다 보니 이들은요, 자기 신들이 자기 기도를 못 알아들을까 봐
반복해서 이야기해야겠고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거나 못 들어줄까 봐 설득하여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적 설득 방법과 미사 여구를 통해서 기도를 길고 오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와 얼마나 다른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사람을 설득하듯 하나님을 설득하고 빌고 빌고 또 빌고 눈물을 흘리고 때를 쓰면 뭔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야 라는 생각으로 내 종교적 행위와 노력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내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 이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는 하는데요. 사실 제가 더 조금 이 세상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는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 저번에 수요예배도 저번에 한 달 동안 나 예배도 안 빠지고 왔는데요. 나 헌금 생활도 잘해요. 나 엄청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감동해서 선물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요 매니플레이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는 기도, 가짜 기도, 병든 기도를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설득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만 자녀인 너는 달라. 너는 네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완전한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네 아버지야. 그분께 너는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5절과 7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설명하시고 6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왜 이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6절과 8절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2인칭 대명사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네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기도의 키 포인트는요, 관계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요. 이 말입니다. 지금 나는 손님이 아니라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으로 대단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요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본을 모르고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엉뚱하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저런 말로 설득해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강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기도하지 마. 그건 기도가 아니야. 너는 자녀로 지금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중학교가 되었을 때요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저희 딸에게
자기 집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때가 되면 그 집에 열쇠를 들고 들어가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요. 하루 2번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뭘 했을까요? 돈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 아줌마가요,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아줌마가 혼자 합니다. 돈을 주었을까요? 안 줍니다. 왜요? 우리 딸은요, 지금 그 아줌마, 옆집 아줌마와 계약을 한 계약 관계입니다. 고등학교가 돼서는요, 이제 16살 때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차 보험료를 내겠다고 알바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을 과외했어요. 근데 얘가 아프거나 학교 시험 기간일 때는 과외를 하러 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아줌마가 돈을 주나요? 안 줍니다. 그 아줌마는요, 다른 집 엄마거든요. 얘한테 왜 돈을 줘요? 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어떨까요? 애가 아프거나 애가 지금 어렵거나 그래서 시험을 못 봐요. 학교를 못 가요. 그럼 제가 밥을 굶깁니까? 아니, 너 용돈 없어 이번 주 끝! 땡! 제가 이럴까요? 제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큐티하거나 예배를 강의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강의하는 사람이야. 너는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번에 예배도 안 드렸으니까 너는 스낵이 없어. 끝! 아니, 너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네가 얼마나 잘 살고 있지. 제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냥 해줘요. 왜요? 제가 엄마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엄마, 나는 이승의 딸이야 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제 앞에다가 유전자 검사 증명서를 내밀면서 엄마, 난 당신 딸입니다 라고 증명해야 합니까? 아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3박 4일 PPT를 준비하면서 제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 제가 걔 요구를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학교 다녀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코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잠도 안 자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불을 개고 큐티를 하면서 엄마, 이 정도면 나의 선물 좀 주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 딸이잖아요. 걔는 내 딸이고 저는 걔 엄마잖아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잘 살아요.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말씀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뭔가 좀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고 뭔가 그러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정말 온 천지가 다 짜증이 나서 정말 그냥 맨날 바닥에 주저앉아 누워 있고요, 보지도 않는 TV를 켜서 누워만 있고 싶으면요, 왠지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남편을 닥달해요. 여보, 나 위해 기도 좀 해봐. 제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친구 얘기를 해서 여기 은송자매 편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저한테 3년 전에 썼더라고요. 3년 전에 쓴 편지를 읽어보니까요, 전도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잘 살고 있지 못해서 전도사님을 볼 날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잘 살아서 전도사님 꼭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저한테 무슨 선물을 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펴놨는데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얘가 보이는 나한테도 이러는데 얘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갈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아빠가 됐다가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병이 들어버렸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2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신다고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조용히 자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울어요. 엄마가 지금 나를 못 보거나 내 필요를 모르거나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요,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머리만 이렇게 감추고 자기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기 같아요.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내 필요를 다 보시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가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필요를 안 들어준다고, 즉각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치고 악을 쓰고 금식 기도를 하며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갓난아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어제 아침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잘 못 살아도, 때로는 좀 넘어져도, 바닥을 쳐도, 말씀을 좀 못 읽어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정성과 노력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케줄을 다 째고요. 죄송해요. 자기 스케줄을 다 이렇게 캔슬하고요. 그리고 나서 막 어디를 가야 돼요. 수련회를 막 엄청나게 쫓아다녀야 되고요. 모든 교회에 다 와야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 하나님은요, 아버지세요. 내가 노력하고 설득해야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과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건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식을 접어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자녀인 내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라고 되셨다는 이 확신이 없으니 우리의 기도가 자꾸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 노력과 행위로 어떻게든 아버지를 만족시켜 선물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24절 구약성경 1060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아멘. 전지전능자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고 우리 말이 마치기도 전에 우리 말을 이미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럼 다 알고 계시면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6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장 8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지 마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가 복음이 돼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있어야 할 필요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설득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꾸 너의 종교적 행위로 만족시켜서 선물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는 내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대화요, 교제요, 친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일상을 오히려 더 친근하게, 친밀하게, 더 자주, 오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친밀한 부부의 대화를 보십시오. 일상은요 매일 똑같아요.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회사 가고 몇 시에 출근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부릅니다. 아니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럽니까? 아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 이게 말이 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요 전화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럴까? 무슨 필요한 거 있어? 뭐야? 제가 이럽니까? 아니요. 걔의 루틴도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무슨 공부를 했는데 오늘 누가 어땠고, 내가 교회를 갔는데 누가 어땠고, 내가 오늘 이런 감정이 있었고, 운동을 하는데 이랬어 엄마.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야 2시간이나 전화하지 말고 이제 끊어. 엄마 할 거 많아. 제가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어줘요. 왜요? 좋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자매랑 전화를 하는데 잠깐 3분 정도면 통화가 끝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뭘 물어보기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58분 가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친구니까, 말하고 싶으니까. 그냥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오늘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설교를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냥 끊기 싫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무지한 내가 아니라 전지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능한 나와는 달리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런저런 내 생각들과 행동과 내 일상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 기도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9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로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완전 무결하신 분이지, 전지전능자지, 치유하시는 분이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지. 이분이 남의 집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야.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평온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란 내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천지를 지으신 내 아버지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의 기도가 병든 기도에서 벗어나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요 신뢰의 표현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들면 들수록요 우리는 병든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기도에서 벗어나면 사람을 향하던 내 기도가 멈추어집니다. 병든 기도에서 벗어나면요 설득하려던 내 기도가 멈춰집니다. 병든 기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던 내 종교적 퍼포먼스를 그만둘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되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주님은 자기 자녀의 외마디 소리에 담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모든 필요를 이미 읽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창조자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이 팩트가 저와 여러분의 병든 기도를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진짜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읽으면 드리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천지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주님은 이미 내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든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십니다.